원불교 전서 정전 제3 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훈련 과목으로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연불과 자선은 정신수양 훈련 과목이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요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주사 훈련 과목이니라.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주하되 천년만년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하며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요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하며 강연은 사리간의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해도를 단련시키기 위하며 회화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해도를 단련시키기 위하며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며,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정기 일기는 당일의 작업 시간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며, 상시 일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시키며, 주의는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루며,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꼽으면 경전 법기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기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애의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모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제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말하자면,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이 두 훈련법은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 수행편 제3장 염불법. 1. 염불의 요지. 대범 염불이라 함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염불의 문구인 나무아미 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귀한다는 뜻인 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신력에 의지하여 서방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며 미타 성호를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영영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신미타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죄복이 돈공하고 곤위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니라. 그러므로 염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부니라. 이 염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1. 염불을 할 때에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2.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3. 정신을 오로지 염불 일성에 집중하되 염불 기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4. 염불을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의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 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5.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니라. 6.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주 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체함이 좋으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7.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 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3. 염불의 공덕.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염불 삼매를 얻어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그러나 염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리가 가중하면 먼저 염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체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따지든지 기타 유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염불이 더 기묘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유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묘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신경을 대조하여 염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리라. 수행편 제4장 좌선법. 1. 좌선의 요지.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의 수기를 태우고 정신의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군 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군을 운전했으면 온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몸의 수기를 조리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의 기관을 운용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이 하려던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여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분이라. 이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1. 좌복을 펴고 반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2.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듯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3.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4.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 보라. 5. 입은 항상 담을 찌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숭화강이 잘 뜨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6.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 자리에 그쳐 있으라. 7.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낭망하지 말라. 8.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9.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하라.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3.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10가지 이익이 있나니 1.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2.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3.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4.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5.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6.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7.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8.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9.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10.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4. 단전주의 필요.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유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통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묘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묘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유생상으로나 실로 일거양득하는 법이니라. 가나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간화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에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에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수행편 제5장 의두요목 1. 세존이 도슬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2.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3. 세존이 영산 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묵연하되 오직 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4.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온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5.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6.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7.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8.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었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9.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10.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11.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12.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13. 중생의 윤이 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14.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15.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16.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17.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18.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19.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뉘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20.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수행편 제6장 1기법 1. 일기법의 대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이 상시일기법 1. 유념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듯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이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애위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3.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에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4.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조사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3. 정기일기법 1. 당일의 작업 시간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2.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패풍을 없게 하며. 3.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예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4.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수행편 제7장 무시선법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독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의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에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의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놓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의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등이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 법계로 화하여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오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희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